자,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오늘은 제 5장 할 차례입니다. 역시 5장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어느 떨기 나무라도 좋다. 사실은 좋다는 아니고 원래 여기 영어 버전을 보면은 any old bush will do 그랬습니다. will do 할 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아주 부시 이게 이쪽에 그 떨기나무라고 했지만은 이쪽에 뭐 덤불 같은 아주 나무라고 치기는 뭐한 아주 그런 겁니다. 현찮은 거 뭐 그런 거 그런 거라도 어느 old bush 어느 뭐 낡은 또는 옛날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라도 형편없는 어떤 풀 뭐 이런 거라도 그래도 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도 할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무슨 백향목도 아니고 나는 무슨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여기 뭐 하나의 그냥 풀뿌리밖에 안 돼. 이 정도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제목이. 근데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모세는 어린 아이 때 갈대 숲속에서 구출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앙앙 우는 것뿐이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예시하셨다. 미리 이제 보여주셨다. 그거죠. 40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악한 바로의 학정에서 구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때가 왔다. 그렇죠. 우리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모세가 오기 4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실제로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종노릇 한 지가 또 400년 이렇게 되고 합니다. 자, 죽음에서 구출된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집에 소개되어 그의 딸에게 수양되어 그녀의 아들로 자라났다. 왕가의 모든 특전을 입고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그는 정치가로, 군인으로 그리고 행정가로 훈련받았고 40세에 이르러서는 어느 사회에서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품위 있는 학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7장 20절과 22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우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했다. 한마디로 모세는 세상적으로도 남에게 뒤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조건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자, 이것은 혈기왕성하고 숭고한 자격을 갖추고 긴급한 의식에 가득 차 있지만 그 자신이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답지 않게 겸손해 보이는 사람에 대한 묘사이다. 이 사람이 막 찬란한 생애를 출발하려고 한다. 사실에 있어서 불과 몇 시간 후에는 그의 모든 숭고한 포부는 좌절되고 광야 한 구석에서 40년간이나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지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행동했는가. 같은 동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한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는 그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뭔가
그래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한 거죠. 자기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그래서 동족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한 거죠. 이게 뭐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도 그 일은 성사되지 못하죠. 자, 모세는 자신의 신분과 그가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한 사역에 당연히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그 자신의 무능에 좌절되고 말았다. 그냥 못 깨닫는 거죠. 그 백성들이 자기 동족이 깨달아 주기를 원했었는데 그들이 알아주질 않은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나온 그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 출애굽기에 표시되지 아니한 내용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 우리도 빠졌던 딜레마일 것이다. 여러분들도 숭고한 포부의 파동을 느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속에서 타올랐고 여러분들도 허공을 치는 자와 공중에 성곽을 쌓는 자와 같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지만 깨어보면 허사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모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 뭔가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여기 말한 대로 허공을 치는 그런 일이 될 버릴 수도 있고 허공에다 뭘 잔뜩 뭐 창질을 하든 뭘 하든 해봐요. 그 뭐가 되는가? 또 공중에 성곽을 쌓는 자라. 공중에다 성곽을 쌓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그게 무슨 꿈의 환상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저지르고 만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정은 좋았는데 그 열정의 근거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성립되지 못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은 다 꿈을 깨면은 꿈이 다 그냥 허사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라는 얘기죠. 모세가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기록 자체를 펴볼 필요가 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예. 뭔가 모세가 여기서 마음에서 뭔가가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애굽 사람이 내 나라 백성을 쳐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의협심이 발동됐겠죠. 자, 우리는 사람이 자기 친척과 지기를 위한 연민으로 감동되는 자연스러운 충동을 상상할 수 있다. 그 마음에 가득 찬 생각에는 악한 것이나 절대적으로 죄악된 것이나 잘못은 없다. 자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형제를 무자비하게 치는 독재 민족에 대항하는 자연스러운 적개심에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성실과 순수한 연민이 그의 참된 신소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박탈했다라고 해야 더 말이 될 텐데 여기 신소,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쓰시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지금 자기가 나름대로 적개심을 품고 애굽 사람을 쳐서 자기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그 일이 성사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12절에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렇게 했죠. 그게 한마디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론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살인은 살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살인자였던 거예요. 끔찍하죠. 자, 분개심이 그를 쳐 넘어뜨리고 그릇된 헌신의식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대신 일에 위탁했다. 그는 좌우를 살펴보고자 했다.
살펴보지 않은 곳이 위이다. 그리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라고 했다. 그는 사람에 대하여는 민감했으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는 둔감했다. 우리도 우리의 행동을 사람의 인정과 부정에 관련시키기가 얼마나 쉬운가? 여러분들은 인의식적인가 아니면 신의식적인가? 인의식적, 즉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인가? 어느 쪽인가? 지금 그 질문이죠. 분명히 모세가 행동했을 때 주변을 살펴봤더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이제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의탁했다라면은 아마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기다렸을 텐데 그는 너무 급하게 자기가 그 모든 일을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처신을 했죠.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인의식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모세가 그의 행동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확신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는 무관심했을 것이고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영적 선구자들, 이를테면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나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나 또는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하는 월버포스나 리빙스톤은 대중의 의견 앞에 냉철하게 나아갈 여유가 있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는 하렵니다. 이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 뭐 느헤미야나 또는 베드로는 아는데 여기 월버포스는 누군지 우리가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뭔가 노예 제도 폐지를 하기 위해서 뭘 했던 사람 같아요. 또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듯이 아프리카에 간 사람인데, 근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지만은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요, 또 신앙적인 면에서 그들에게 또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여기 리빙스턴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된 면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있는데 뭐 굳이 그런 걸 들추어서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을 뭐 일부러 좀 흠집 잡는 것 같은 그런 건 이제 하질 않겠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는 잘 알아야 돼요. 그냥 한번 저 사람이 뭐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런 일을 했다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추앙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관이 어땠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좋습니다. 자, 바울은 그의 서신들 서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여기 사도는 누구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서 사도가 된 거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한마디로 사람과는 관련 없다. 이건 오직 하나님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 그렇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도이다. 그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의 모든 수임 명령은 그것뿐이었다. 즉 하나님이 너를 사도로 세웠다. 그게 그가 감당해야 될 받은 명령이다. 수임 명령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세웠어. 날 사도로 세우셨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기에만 나는 마음을 둘 거다라는 거죠. 자, 그는 담대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필요, 임무 또는 임지에 맡기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이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임무 이런 것 그런 식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필요, 임무 또는 임지에 맡기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일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른 겁니다. 어떤 일, 요번에 예를 들어 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저 아프리카 어디를 가야 돼.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가상한 그런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것이냐라는 거죠. 일이 그를 부른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또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또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렇게 부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게 첫째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면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는 그건 따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선교사로 해서 전 세계를 누변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난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작은 어떤 일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지 그 일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건 아니거든요. 이걸 구별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가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임명하신다. 예, 그가 원하시는 곳에 우리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올 때 거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님의 어떤 목적, 성령님의 어떤 뜻, 성령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몇몇 사람들을 세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라는 그 일, 그게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원하셨느냐 이거죠. 원하셨으면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원하셨으면.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대단히 신령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다 방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일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의해서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그게 더 먼저라야 되는데 어떠한 일, 이걸로 내가 이렇게 지금 부름받았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보다는 일이 먼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는 추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몸의 머리시다. 그는 영광스럽게 자신의 책임을 능히 감당할 자이시다.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 불가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 불가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꼭 필요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불러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꼭 필요 불가결하시다 요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여기서 얘기했던 겁니다. 자, 나는 때로는 어떤 선교회와 우리의 습관화된 선교 소명에 의아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선교회나 또는 선교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봤겠죠, 이 저자가. 근데 그분이 의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저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뭔가 인간적인, 인간의 어떤 것이 우선시되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우리는 강사가 연달아 우리를 임무에 위임하고 우리의 생명을 이 선교지 또는 저 선교지에 바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를 임명하고 뭐 할 때 보면은 그 선교지 저 선교지 하면서 너는 그 선교지 거기 어디 가서 넌 거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여기 지금 선교사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데인데 여기 바로 너가 갔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도 빈번히 필요는 소명의 요소가 된다고 말한다. 지금 거기에 선교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가 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이제 이렇게 대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명을 주신 것이다라고 거기다가 대입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필요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사람이 그냥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서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허다하다라는 거죠. 자, 세상에는 수많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필요에 위임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위탁되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는 것은 주님의 일이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야. 어디 보내시든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진짜 주님께 순종하겠는가? 그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께 순종하겠는가? 주님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난 어디 가고 싶어 해서 거기 가는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높은 신앙이에요. 그게 어디 가지 않더라도 그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녀 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를 어떤 일에나 임지에 위임할 권리가 없다. 그것은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횡령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여기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이 나왔네요. 그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이거죠. 은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의사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셔서 다른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그 은사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는 그 은사가 필요 없어. 너에게는 그 은사가 필요 없어. 근데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남자나 여자나 소년이나 소녀를 어떤 임지 근무로 임명할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나는 추수의 주이신 주님의 통치권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일을 돌보실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무나도 일을 적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빈번히 사업 계획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수백만인의 시간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하나님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람이 장려하는 활동에 잘못 쓰였다. 사실 이런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영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야 되겠죠.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를 분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성실성에 대하여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에 내가 거기 가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보고 지금 잘못됐다라는 그걸 말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바쁜 것과 사업을 혼돈하고 그러니까 진짜 일, 사업이죠. 진짜 일과 내가 바쁘면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쁘면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발전소와 전력을 혼돈하고 발전소와 전력 다른 거죠. 발전소는 전기를 일으키는 거고 전력은 실제로 그것이 가서 거기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져야 전력이 되는 거죠. 또 땀과 영감을 혼돈한다. 이 문제죠. 내가 땀만 흘리면은 그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내가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죠. 땀 안 흘리고도 영감이 분명할 수가 있고 땀을 흘려도 그 영감적으로 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빨리 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도 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은 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빨리 그 사람한테 이 성경 얘기도 좀 해주고 싶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결과는 대부분 없어요. 그 왜 없느냐?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전도를 하려면은요,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전도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냥 성경 한 번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물론 한 번 읽어서 될 문제도 아니죠. 필요하면 우리는 몇 번이라도 계속 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나름대로 전도하겠다라고 막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뭘 한다라고 하고 그래요. 그럼 이건 뭔가 모순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전도를 원한다라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당장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읽지도 않고 전도한다? 그거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그런 격이 돼버리죠. 자, 만일 당신이 항상 얼마나 바쁜가를 보이려고 애쓰는 두 손을 가졌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자, 여기 내 손, 여기 두 손이 있어요. 근데 이 손이 지가 나한테 주인님,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바쁘게 행동하고 있어요 하고 막 지가 막 움직여요. 뭐 하고 나는 야 손아, 그거 내가 원하는 일 아니야. 왜 너 그렇게 거기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냐?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손은 지가 알아서 막 움직여요. 가끔 우리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뇌성마비라 그래갖고 머리의 생각과 몸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글씨를 쓰길 원하는데 나는 머리는 그거예요. 손아, 너 글씨 좀 써라. 근데 이 손은 지가 이렇게 꼬여갖고 뒤로 이렇게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이게 통하지 않고 마치 그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애쓴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뭔가 지금 여기 손이 지가 얼마나 애썼는지 그걸 막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당황스럽다 그거죠. 자,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매일 아침 그날의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제재받지 않은 억센 쇼로 그들의 열심을 나타내기를 기대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저 손이 나를 위해서 뭔 일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기대합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반대가 됩니다. 오히려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손이 그렇게 잘 해주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손이 하기를 원하는 거지, 손이 자기가 오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인한테 말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럼 주인이 손한테 야, 나 오늘 그거 원하지 않아. 너 손 가만히 있어. 앞에 나서지 마. 그렇게 돼버리겠죠. 자, 그 태도로 피아노를 성공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런 손을 가진 이발사에게 면도를 맡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손이 주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손이라면 그건 그 주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정한 어떤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정녕 머리가 몸의 각 지체에 요구하는 것은 준비된 유용성이요, 또 머리의 매 자극에 즉시 순종하여 전체와 조화된 활동을 하는 것이요, 몸의 지체로서 각자가 특별히 위임받은 바에 대한 목적을 질서 있게 실현하는 것이다. 이제 말이 좀 표현이,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이 표현들이 옛날 투로 쓰였기 때문에 지금 현대적인 면에서는 좀 어울리지가 않는데, 여기 머리가 몸이 각 지체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거예요. 진짜 머리가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머리가 몸의 모든 지체를 다 통할하니까 머리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첫째로 준비된 유용성,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머리가 지시를 하면은 언제든지 예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유용성, 그런 걸 원하는 거다. 또 머리의 매 자극에, 한마디로 머리가 어떤 지시를 하면은, 그죠? 머리가 어떤 지시를 하면은 즉시 거기에 순종하여 그 전체가 조화된 활동을 하는 것, 그게 머리가 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저쪽으로 좀 가고 싶어, 걸어가고 싶어. 그 내 머리의 그 생각이야. 그러면은 빨리 거기에 내 발이 순종을 해갖고 그쪽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발은 앞으로 가길 원하는데 왼쪽 발은 뒤로 가길 원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조화가 안 돼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일이 바빠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머리가 원하는 거기에 즉시 순종해서 조화롭게 하나로 움직여주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몸의 지체로서 각자가 특별히 위임받은 바에 대한 목적을 질서 있게 실현하는 것,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머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그 머리가 원하는 일에 질서 있게 하나로 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이게 더 근사해, 이게 더 멋있어, 난 이 일을 해야 될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일 것이야 하고 각자 알아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혀 머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일만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봉헌의 명분으로 오늘날 우리가 번번이 받는 도전은 더하라, 더 내라, 더 되라 라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봉헌,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걸 봉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무슨 헌금 이런 것도 봉헌이 되지만 이런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 더 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것도 다 봉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으로 자꾸만 교회에서 말하는 게 뭐냐? 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옛날에 교회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무슨 심령대 부흥회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심령대 부흥회. 요즘도요 부흥회 있어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흥회가 있고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가면 부흥회라고 그 부흥사들끼리 이렇게 몇 명이서 그 회를 조직해갖고 이게 왜 저거 왜 돌아다니면서 뭘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항상 이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하라. 예. 더 해야 돼. 헌금도 더 해야 돼. 또 더 해. 충성 더 해야 돼. 항상 이렇게 뭔가 하라 이것만 해줘요.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조용하라. 조용하라. 그 시편에 내 영혼아 잠잠하라.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왜 잠잠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려고. 내가 소동하고 내가 야단치고 있으면요 하나님 음성에 들리질 않아요. 내 일하기 바쁘기 때문에. 내가 잠잠히 있어야, 내 영혼아 잠잠해라 이렇게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그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예? 세미한 음성. 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해야. 근데 내가 야단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더 하라, 더 내라, 더 되라, 이게 야단치는 거야. 더 해, 더 열심히 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죠? 자, 조용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 하신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동을 그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말이다. 이게 잠잠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 그분이 모든 것에 대한 머리셔. 그분께 귀 기울이고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건데 저마다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모세는 한 애굽인이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볼 때 그 교훈을 잊고 소매를 걷어 제치고 내가 소명을 받는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고 옹기점에 뛰어든 황소처럼 날뛰며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암매장했으나 실패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도로 선교사가 되고자 했지만 결과는 살인자가 되었다. 모세가 이때는 너무 한마디로 설쳤다. 이런 말이죠. 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사실 이게 탈로 된 것이 이때 탈로 된 게 아니라 그 전날 애굽 사람 쳐 죽일 때 그때 탈로 된 거였죠. 그런데 아직까지 모세는 그걸 몰랐어. 일이 탈로 된 줄. 근데 오늘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울 때 말리려고 갔더니 바로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너가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인 거 나 다 알고 있어. 지금 그 얘기잖아요. 과연 일이 탈로 났다. 모세가 제 힘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애쓸 때는 애굽 사람 한 명도 성공적으로 매장하지 못했다. 아마 그의 발가락 하나를 모래 위에 내어 놓았을지 모른다. 그 인도에서 장례 치르는 거 혹시 영상으로라도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인도 장례는요 화장을 해요. 근데 화장을 하는데 우리처럼 뭐 그냥 그렇게 완전 전부 다 이렇게 화장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나무 이렇게 뭐 몇 개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시체를 관도 없어. 그냥 뭐 천 같은 거 이렇게 쌓고 거기다 앉혀놓고 거기다 또 나무 한 켜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 이제 불 펴갖고 불 해서 화장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타다 보면은요 이 끄트머리에서 발이 이렇게 나와. 위에서 머리가 이렇게 보여. 그 천 쌌어도 천이 금방 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화장 칠 때 이제 그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다 묻었는데 여기 지금 그의 발가락 하나를 모래 위에 내어놓았을지 모른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다 숨기지 못했다. 들통났다. 그거죠. 자,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홍해 속에 묻으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들통났는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 애국 군사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수백 명 수천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다 동시에 일시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킬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모세야 네가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거죠.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그렇게 능하시게 다루신다. 모세가 도망한 것은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특수한 임무를 위하여 양성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성실을 기초로 하고 자기 자신의 열심을 기초로 하여 자신을 필요에 맡겼기 때문에 그의 유용성이 무효가 되었다. 여기 지금 모세가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기질 않고 여기 자신의 성실 또 자신의 열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할지 몰라요. 아 그래 저 사람 참 성실해, 저 사람 참 열심히 있어. 예, 그 기질 자체가 그 성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버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바로 자신의 이러한 성품에 의해서 자기의 그 필요를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 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학식이 아니라 관계요, 능력만이 아니라 유효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우리는 광야 한 구석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보람 없는 40년 동안 모세를 계속 압도한 무시무시한 무용의식을 상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정말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뭐 양이나 치고 그 일을 할 때에 그가 과거를 회상해서 볼 때마다 그걸 느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가 있을 때였는데 그때인데 그때가 그립다. 뭐 그랬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물론 모세가 꼭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애굽이 아니고 광야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광야 40년이 정말 무용의 시간은 아니었다. 물론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게 무용의 시간이다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때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배워야 될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만드셨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독교 봉사에 아무런 보람을 갖지 못했을지 모른다. 우리는 회심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신뢰한 그 날을 회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뭐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막상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하나 이제 그게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요. 그러면서 배우는 게 많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내가 더 겸손한 법도 배워야 되고 이런 것 있죠. 자,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천 생활은 단지 우리에게 투영된 어떤 크리스천 행동 유형에만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여기 크리스천 행동 유형,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그러한 행동 유형이 자꾸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은 우리의 일치성 여하에 따라 판단된다. 그것은 영적인 생활이 아니고 모방주의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런 것이 영적인 거야, 이런 것이 영적인 거야 라는 그런 일종의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지적하는 건 그건 모방하는 거다. 어떤 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틀 때문에 자기를 거기에다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마치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모방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먼저 그 길을 간 사람 그대로 지금 너가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죠. 다만 조직적인 그리고 기계적인 강요에 따라 하는 기독교 봉사는 반드시 영적 의욕의 결여와 신성한 열정의 결여를 초래한다. 이건 이제 그 반대편에 선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서 기계적인 강요에 따라 하는 기독교 봉사. 뭔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틀이 있겠죠.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봉사. 그것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영적 의욕의 결여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신성한 열정의 결여. 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고 둘 다 잘못된 거죠. 신성한 열정도 필요하고 영적인 의욕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 결여될 수가 있어. 뭐에 의해서? 이 기계적인 봉사를 하는 여기에는 이 둘이 다 결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안 광야의 모세와 같이 무용하게 될 것이다. 군인으로 또 학자로 또 정치가로 또 지도자로 태어난 모세는 가련하게도 소수의 양을 보살피며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장인의 농장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시는 어떤 때가 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신 그 사건이죠.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보면 그 만날 때에는 거의가 다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 이렇게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고 한 광경을 볼 때에 그의 소망은 뿌리채 시들었다. 소망? 그러니까 이 지금 떨기나무, 여기 제 5장인데 5장 제목에 어느 떨기나무라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거죠.
여기 지금 그의 소망은 뿌리채 시들었다. 뭔가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그는 몹시 놀랐다. 이 현상은 즉시 그의 주의를 끌었다. 이 떨기나무는 계속적으로 타고만 있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 떨기나무는 영원히 탈 것만 같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그 떨기나무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아주 하찮은 건불 같은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휙 타고 없어지질 아니하고 계속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서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불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모세 자기 자기는 뭔가를 화끈하게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금방 그 일이 꺼져버리고 자기는 도망간 거.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 볼 때에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자, 그는 마음속으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나는 전에 이런 떨기나무를 본 일이 없다. 나는 이 떨기나무 같지 않다. 그냥 나와 이 떨기나무는 다르네 이거죠. 다르네. 이 떨기나무는 시시하게 보이는데도 이게 계속 불꽃을 일으키는데 나는 그때 애굽의 왕자처럼 그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도망갔다. 지금 그것과 비교된다 그 말이죠. 40년 전에 나는 내 자신을 24시간 내에 다 태워버렸다. 그 후 40년 동안 나는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는 매우 신기하고 독특한 그 무엇이 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떨기나무는 정말 놀라운, 여기 틀림없이 놀라운 것이다. 타도 없어지질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거다 그거죠. 자, 그리고 모세는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말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거기로 가까이 가는 거죠. 자, 그의 마음 속에도 거룩한 호기심이 일어났고 그는 아주 슬기롭게 처신했다. 여기 뭐가 슬기롭다라고 한 건지 좀 더 나옵니다. 자, 그는 이지적인 질문을 했고 그 결과로 매우 놀라운 발견을 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주 거룩한 호기심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거룩한 호기심.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죠. 이 거룩한 호기심입니다. 그러나 이지적인 질문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발견을 하지 못한다. 모세는 그때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봐서 잘 안 나오겠지만 다음 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여기서 모세는 돌이켜라는 말이 나와요. 돌이켜. 정말 거기에 가까이 확 마음을 바꿨다 이거예요. 글로 가보고 저게 뭐지? 왜 저렇게 타는데도 저게 없어지질 않지? 하면서 글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걸 더 알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호기심을 일으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하고 더 알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도 이 말씀이 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하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또는 설교를 듣다가도 그런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건가? 그런 말씀이 정말 있었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 마음을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 이지적인 질문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지적인 질문이다만 뭔가 이것이 더 지각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호기심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네요 하고 뭔가를 발견했다면 그럼 그 말씀과 관련된 더 많은 말씀들을 찾아봐야죠. 당연히 찾아봐야죠. 설교를 듣다가도 다른 말씀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뭔가 와닿는 것 같아 이렇게 느꼈다라면 그때 그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봤어야죠. 근데 이런 후속적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호기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고도 저기 그냥 웬 불이 있네 좀 이상하네 하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렸다라면은 그럼 모세하고 떨기나무는 관계가 없었을 거예요. 모세는 돌이켰다라는 말은 뭔가 원래 그 떨기나무 있는 대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떨기나무가 있는 거야. 근데 불이 타. 근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도 않아. 계속 불이 있는데 이게 정말 이상하구나.
왜 그럴까 하고 돌이켜서 거기로 가까이 가서 그걸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이런 거룩한 호기심에다가 그 다음에 이지적인 질문이 뒤따라야 돼요. 이지적인 질문이란 말은 그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왜 그렇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거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질 않으면 이 이지적인 질문이 나에게 나오질 않아요. 성경을 보는 것,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단지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의 바탕이 되는, 아주 근거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소홀히 하면서 누가 신앙생활을 한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소홀히 하면서 그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정말 늘 말씀을 중요시하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계속 그 거룩한 호기심을 그걸 정말 채워주기 위한 이 이지적인 질문, 이게 이지적인 질문은 이지적인 뭡니까? 그 찾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찾으라, 두드리라, 또 뭐라 그랬죠? 구하라.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지적인 질문이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두드리고 찾고 또 뭐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지 아니하면은 호기심은 있어. 여기 거룩한 호기심은 있었어. 그런데 이게 결실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이 거룩한 호기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여기 이지적인 질문, 즉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뭔가 문을 열고 하는 이런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내가 찾을 수 있는지를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때 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을 가졌네, 이런 믿음을 가졌네, 이런 것도 계속 찾아가면서 성경 여기저기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인 양식이 되고 우리를 성장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오늘 여기서 본 출애굽기 3장 3절 여기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보리라 한 이때의 이 모세, 바로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줄 겁니다. 그걸 다음 주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